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성경 1039쪽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2023년 한 해 지나가고 또 새로운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별로 다를 것 없는 또 한 날인데, 우리는 23년, 24년 이렇게 구분하며 또 새로운 해라 명명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여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이 2024년이라는 이 시간을 새로운 해로 규정하는 것이 될 거고요. 또 거기에는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고 또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걸음걸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걸음으로 걸어내는 우리 모두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2024년 우리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 마칠 때 축복하는 축복송으로 부르게 될 축복송의 찬양의 내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 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본문 자체의 배경은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포로됨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참담합니다. 암담하고 참담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요, 한 다른 이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죠. 포로됨, 식민지됨,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그 속에서도 너희는 이러할 거다 라고 축복하며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 앞에 2024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또 수많은 모습들을 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좋은 상황도 있을 거고요, 원하기는 좋은 상황,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도 우리 앞에 놓여질 거고, 우리가 넘어서야 될 또 시련도 또 연단되는 것도 우리 앞에 놓여질 겁니다. 평강의 상황이든 어려움의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든 때때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모습이든 그 모든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이 축복하고 선포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고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시죠.
본문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먼저 2024년 새해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이라 함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때에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든 관계 속에서든 우리의 일의 자리에든 우리의 직분과 또 봉사하며 사역하는 사역의 자리에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이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과 함께 서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여러분이 서는 자리들마다 하나님과 함께 서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서 행하시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좀 보시죠.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선포가 어떤 선포냐면 항상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포로됨의 자리이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든 핍박이 있는 자리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축복하며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2024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11절 맨 끝에 보시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거다 말씀합니다. 물이 넉넉한 동산과 들과 밭과 숲에 물이 가득한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한 게 아니고 그 땅이 머금고 있는 물이 넉넉한 이런 거죠. 그 땅을 흐르고 있는 시내가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설교 때는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예배 찬양할 때 하셔요. 은혜의 물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있는 은혜의 동산, 그게 동산인 거죠. 왜 물이 넉넉한 물된 동산이라는 이 표현이 왜 물이 넉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샘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그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계속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물이 흘러나야 되는데 이 물된 동산, 이 동산은 거기서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솟아난대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그 샘이 끊임없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힘이 솟아나고 우리의 삶의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은혜의 샘이 끊이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물이 넉넉한, 생명의 힘이 넉넉한 그 삶은 뭐라고 말하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거다 말합니다. 내 뼈가 견고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그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삶이 된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요, 우리의 삶이 꺾이지 않고요, 우리 소망이 꺾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힘이 꺾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함과 강함과 붙들어 주시는 힘의 강함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이 가득할 거라 말합니다. 외적인 풍족함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참된 만족함은 굉장히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외부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좋고 다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부요하고 풍족한데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는 그 만족함이 없는 그 인생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풍족함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내 속은 여전히 궁핍한 거예요. 내 속은 여전히 갈급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내면의 허기가 그 삶은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가득한 물된 동산 같은 그 인생, 그 삶은 정말 그 영혼과 그 내면과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으로 가득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새해를 살아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열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가득한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참 만족으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잘 표현하는 참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삶이 가득 은혜로 넘쳐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과 귀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우리 한 절만 더 같이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내면의 삶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고 부요하고 충만한 그 삶은 1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다 무너졌어요.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황폐한 곳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불타고 깨뜨려지고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성전마저도, 그 찬란한 영광을 자랑하던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었어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황폐한 곳이 되었어요. 무너진 곳이 되었고 길이 끊어져 버린 곳이 되었고 부서지고 파괴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초마저도 깨어지고 파괴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물된 동산 같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파괴된 기초를 놓으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진정한 영광은, 진정한 번성과 힘과 영광과 부요함은
그 외적인 건물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벽도 아니고, 사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견고한 요새라고 불려지는 성이었어요. 위치 자체가,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이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아주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기드론이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고, 산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천혜의 요새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가진 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벽과 사실은 함락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견고함과 그 강함의 근원은 지형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견고한 성벽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요, 솔로몬 때 지은 솔로몬 성전은 정말 그 영광을, 그 규모와 그 크기와 찬란함과 화려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자랑거리로 삼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찬란한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의 외양의 그 대단한 모습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정한 영광은 그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거기에 진정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곳에 너희에게 임재한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이스라엘에게는 약속해 주신 자리가 사실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환상을 보이시느냐 하면 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과 유다,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보이십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서 떠나셔서 성벽 끝으로 가십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오르셔서 예루살렘 자체를 떠나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거대하고 거창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견고하고 너무 철옹성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 영광으로 자랑하던 그 자리가 수치와 비참함과 모멸로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광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무너져버린 황폐된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황폐된 곳을 다시 기름진 곳으로, 다시 윤택한 곳으로, 다시 울창한 숲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영광이 떠나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파괴된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무너지거나 황폐된 곳이나 깨어진 곳들이 혹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 앞에 약속과 선포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며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황폐된 자리가 정말 다시 소성하며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부 부분 깨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자리들,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우리의 자리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다시 새롭게 보수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새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은혜의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서는 자리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통해 시대가 회복될 거다, 너희를 통해 나라가 회복될 거다, 너희를 통해 너희가 서는 그 자리가 회복될 거다. 사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우리가 서는 사회가, 이 강릉 땅이, 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가,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이 서시는 모든 삶의 자리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데가 다시 보수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화평으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는 진정한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가 나아가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